위해서 오늘은 성경 인물의 신앙과 삶에 대한 말씀을 하는 중에 순서에 따라 오늘은 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욥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소리가 좀 튀는 것 같아서 이분들이 잘 들리는가, 자꾸만 다른 데 쳐다보면 내가 지금 뭔가 이 귀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느낄 것 같으니까 잘 안 들면 자꾸만 아래만 쳐다보세요. 그러면 이거 잘못됐구나 제가 그렇게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분은요, 그분이 족장인데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아브라함과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아주 옛날 분이죠. 그런데 오늘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동방 우수 땅에 사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요즘 말하면 이방인이, 유대인으로서는 아브라함이지만 이방인으로서는 바로 이 욥이에요. 근데 그 역시 유대인 가운데는 동시대 때 아브라함이 신앙이 좋았다고 하면 이 욥은 이방인 가운데 아주 신앙이,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욥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욥기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오늘 여기에서 욥은 온전하며,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털어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이 욥은 털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진짜 온전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직하지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요.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 그 말씀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느냐면 아들이 7, 딸이 3, 그리고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 약대는 낙타를 말해요. 이 낙타는 3,000. 여러분, 낙타 3,000이라니까 그까짓 거 웬만한 농장에선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이 낙타가 어떻게 했냐면 중동 지방에 원유, 석유가 나오기 전에는 낙타 2마리만 있어도 그 시대 때 아주 부자에 속했어요. 그런데 3,000마리나 되니까 엄청난, 동방에서 엄청난 부자예요. 거기에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 종도 많이 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아주 큰 자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는 재물이 많고 참 가정이 행복하다고 이 신앙생활을 어찌했느냐?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지 않았어요. 돈 있는 사람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참 그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는 재물이 많고 가정에 자식들도 부모를 잘 알아보고 여러모로 행복했지만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멀리하지 아니하고 항상 경건해서 예배, 여기 회개하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은 같은 말씀으로 썼어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 욥은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오늘 그에게 갑자기 고난이, 재앙이 닥치게 됐어요. 10자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는데 믿음으로 승리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됐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 욥은 먼저는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신앙생활할 때 불평, 불만 이렇게 원망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주 밖에 서 계시니라. 이제 그 말씀 밑으로 쭉 나오면 이 욥의 인내와 욥이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오죠. 욥은 원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사단이 욥을 참소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의 풍족한 소유물 때문이고 육신적으로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이 가진 재물, 자녀, 오늘 자신의 육신에 병이 들었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그는 어리석게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욥기 1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이 욥 많은 게 뭐예요? 그 집에 많은 건 먼저는 돈, 재산이 있죠. 또 한 가지는 이 자녀들 그리고 건강이죠. 여러분 재산, 가족, 건강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여러분 뭘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포기하고 잃어버리면 적은 것을 잊어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사람을 잊어버리게 되면 많이 잃어버렸다.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늘 전부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최고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재산, 건강, 자손 이거 아주 최악의 경우 최고로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 욥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악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잘 믿었지. 또 사는 것도 지역에서 그냥 동방의 의인이지. 또 재산도 많고 자녀도 이렇게 많았는데 오늘 그가 나중에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는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유 집사님 위에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 너무 어느 교우가 말하기를 평생 누워만 있어도 좋으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이제 남편 매도 막 때리기도 하고 술도 잘 마시고 이랬던 남편인데 떠나가니까 그렇게 한 몇 년 지나니까 이게 평생 누워 있어도 남편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걸 우리 박복의 권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숙현 집사님에게도 하나님 오늘 저가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게 됐는데 저에게 욕과 같은 원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평생에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 만나게 됐을 때 주님이 높여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요정으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 욥이라고 하는 분, 그는 늘 주신 분도 거지만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을 경배드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표시인가요? 내가 고난당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표시로 생각하나요? 아니죠. 믿는 사람은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때 주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고난이 그치건 계속되건 간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저하고 여러분의 믿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마음을 굳게, 이 마음을 아주 굳건하게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 읽도록 하지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주 굳건하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냥 어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굳건하게 주님에게 향한다고 하면은 고정시켜서 주님에게 내 삶을 고정시켜 가지고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욥은 어떠한 환경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배반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거기는 땅은 비옥하고 좋은데 거인 족속도 있지, 과일도 이렇게 잘 됐지 하지만은 우리는 도저히 그들의 적수가 못 돼. 우리는 그곳 들어갈 수 없어 하자 막 울면서 참 땅바닥 굴르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칼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앞길이 조금 어두운 것 같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한번 뉴스 내지는 특별히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신문이나 이런 걸 들어가다 보면요, 올 말에 좀 어려울 겁니다 라든지 뭐 집 문제, 금리 문제 이런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는가 보다 이제 이런 걸 느끼게 해주잖아요. 참 이 욥이라고 하는 분, 환난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어요. 그런 말이 있죠.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 믿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말할 때 환난이 있다고 찾아왔다고 해서 오늘 흔들리고 무너지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뒤로 물러가는 자가 나 마음에 오늘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었으면
환난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환난 가운데 환난이 내게 왔을 때 욥처럼 막 찬양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이런 모습인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해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려서 휩쓸려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굳건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마음을 강하게 담대해줘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굳건하게 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굳게 한다고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받침이 지지 않은 것이 아주 튼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굳건해야 돼요.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한 말씀은 7절 말씀에 길이 참는 믿음에, 야고보서 5장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 길이 참는 믿음, 농부처럼 오늘 씨를 심지만 그것이 자라 결실을 맺을 때까지 길이 참는 농부의 믿음처럼 이 욥은 길이 참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는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환난을 맞이했지만 하나님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환경 가운데서 그 환난 당하는 중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걸까? 그거 생각해야지 그냥 현재 나타난 것만 보고 낙심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더 참으라고 할 수도 있고 더 겸손해지게 하려고 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자신이 너무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참듯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도의 생애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길로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에 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 승리의 길, 복된 길, 주님 가신 길 만나게 될 텐데 욥의 인내로 환난을 통한 시험을 이겼어요. 이 욥을 가르쳐서 너희가 인내를 들었나니 곧 욥의 인내를 듣지 않았느냐. 오늘 욥은 환난이 자기에게 왔었을 때 잘 인내했어요. 그 인내로 시험을 이겼어요. 너무나 많은 환난과 어지러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대예요. 인내로 환난의 시절을 이기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욥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욥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고난 중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욥이 고난 당했을 때 깨달은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욥기 1장 21절 20에 나온 대로 내가 어머니 몸에서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간다 하면서 오늘 욥은 이 말씀 속에서 인간은 원래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다 잃었다고 낙심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원래 너는 아무 것이 없었던 그런 존재, 빈손 인간, 알몸 인간, 그걸로 오늘 왔던 것이 내게 없고 내 것 없고 언젠간 우리는 또 알몸으로 떠나갈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본래성, 나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나는 알몸 인생, 왔다 빈손 왔다가 마지막에 빈손으로 떠난다. 아무리 백만자자 천만장자가 돼도 죽을 때는 손 피고 아무것도 없이 떠나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 너무 집에 냉장고에다가 그냥 장에다가 옷이 너무 많아서 방 안에도 이렇게 널어놓듯이 있는 분도 계셔요. 그렇다고 그 냉장고에 있는 거 내버릴 때 보면 꼭 2, 3년 지나서 추수감사절 때 준 떡이 2, 3년 동안 다 들어가서 냉장고를 얼마나 큰 거를 또 사고 또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래 내가 마지막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데 그냥 줄이는 연습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알몸, 옛날 성경 적신이라 그랬죠.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21절에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 것 하나 내 것 없고 떠나갈 오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 외에 하나님 만났을 때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헌금한 거, 주의 이름으로 드린 거 외에는 내 것이라는 것이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한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만났을 때 하늘의 상급이 좀 많아지려고 하면 여러분 자꾸만 주세요. 자꾸만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빈손으로 떠나가는 인생이라는 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내 자신이 여기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주도권을 내가 갖고 싶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오늘 주님의 명에 따라 주님의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뚝섬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졌어요.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은 되게 애도 왔지만 대부분 나이가 좀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 자신의 본질이 뭐냐?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빈손으로 보냈다. 빈손으로 거둬들일 인생이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미래가 있다. 오늘 그 미래, 내 것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아무리 좋아도 금은 뱀을 가져갈 수 없는데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보면 오늘 주님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겠다.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올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그런가 하면 언제나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시에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